목사님께서 인도 단기 선교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팀은 평안하게 잘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실 건데요. 오실 때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혼자서 그거 짊어지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냐? 나를 좀 봐라. 내가 네 짐을 짊어지고 싶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맡겨라.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은혜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밑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깨에 수고롭게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교회 최영자 집사님 남편이신 최성덕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제가 화요일에 통화를 했는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관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밤새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최영자 일사님이 평소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몰랐는데 그 화장장에 이제 운구해서 들어가는 그때에 눈물이 터지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터지시는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아드님이 한 명이신 것 같은데요, 아드님이 그 옆에서 보자마자 그 즉시로 어머니를 붙잡아 주면서 위로해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주목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신경하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좋은 면들보다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유의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여기서 맡기라는 말의 뉘앙스를 더 정확하게 살리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포시 이게 아니고 집어 던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짐 다 맡아줄 테니까 날 좀 생각하고 나한테 좀 그 짐을 맡기라고, 던지라고. 그리고 너는 좀 가서 편안히 쉬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가가 강원도 속초에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속초를 가거나 부모님이 저희의 집에 오시면 한 번씩 참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가거나 오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 봐줄 테니까 나가서 둘이 시간 보내다 와.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도 한편으로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제 70 가까이 되셨거든요. 본인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시고 뭐 어깨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으신데 애들 봐줄 테니까 바람 쐬고 갔다 오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쉬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인 거죠. 쉬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짐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던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저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 안쪽에 놀이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날도 아이들 놀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희 큰아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희 아이가 목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놀이방에서 같이 놀던 아이가 자기한테 뭘 던져서 얼굴에 맞은 거예요. 요따만한 쿠션 같은 걸 던진 것 같아요. 그것도 2번이나. 처음에 울어서 가가지고 좀 달래주고 다시 왔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애들 싸움에 부모가 끼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으로 현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 먹다가 말고 놀이방에 들어가서 저희 큰아이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내가 아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가서 놀라고. 근데 제가 있는데도 그 아이가 제 얼굴을 봤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막 제가 제지를 하면서 이렇게 은우를 보호해 줬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야 제가 아이 곁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막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치면 제가 과연 어디까지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다 계시지만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막 나고 밤새도록 아플 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을 부모가 대신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정도가 아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그야말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내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잠깐이라도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는다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열의 아홉은, 아니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단 한 번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땐 두말할 나이도 없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어쩌면 훨씬 더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기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면 영원토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단 1분 1초도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잊지 않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바라보신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분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혹시 남자의 후반전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선교 상담학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없던 것이 생기고 중년기에는 있던 것이 없어진다.
청소년기에는 없던 게 생기고 중년기에는 있던 게 없어진대요. 청소년기에는요, 우리 인생 주기를 보면 청소년기하고 중년기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는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키도 불쑥 커지고요, 목소리도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고 막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중년기는 어떻습니까?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의 색깔도 희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근육도 점점 더 없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위도 없어지고요, 사람들도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중년기에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중년기 이후의 남자들을 보고서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없어지니까. 언젠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70을 넘기신 시니어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4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60이 넘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의 근육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눈을 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요, 이렇듯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노쇠하고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아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약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나 또 힘드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대에는요,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경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기침만 해도 경계하더라고요. 아픈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사람들은요, 타인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약함을 대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유, 쟤 또 아프네. 제일 내가 다 해야 되겠네. 저 맨날 아프냐? 언제까지 아프냐?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불편해하는 마음이 더 쉽게 드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약해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사람은 환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또 그러냐,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힘들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 짐 가져와. 내가 져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 같은 말씀을 저렇게 반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짐을 맡아주시는데요, 어떻게 맡아주신대요? 날마다요. 한 달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언제든지 기억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기억날 때마다 부르래요. 그러면 네 짐을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붙잡아주고 맡아주겠다. 그러니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가져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짐을 언제든지 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고 날마다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55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오지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절망하면서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시편이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힘든 순간마다 다윗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한 가지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짐을 맡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55편 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 또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다윗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접수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7절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정오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유일한 비결은요, 기도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한결같이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고요.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떤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짐이든지 가져가기만 하면 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믿었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유일한 이유는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 말 그대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두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주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만나야 되는 재판장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저 사람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멀리서 보이면 돌아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 주변에도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재판장은요, 말 그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입니다.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날마다 찾아가요. 자주 찾아갑니다. 끈질기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중요하죠. 왜 찾아가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과부가 마음속에 품었던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저 인간 만나는 것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적으로 좋고 싫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악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 사람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찾아가고 자주 가고 날마다 가고 필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중대한 원리 또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짐을 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셨으니 그분께만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께 짐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불태전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짐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신다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짐을 던지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짐을 맡기면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어떤 일을 다윗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를 다윗이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제일 좋은 것은 당장 우리의 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당장 내려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짐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짐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짐은 여전한데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짐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현실은 바뀌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그 짐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힘을 주셔서 그 짐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짐을 보시고 맡기라고 하시고 우리가 맡길 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죠.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가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짐을 맡길 때에 반드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의인의 연약함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4절 가사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4절 가사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그 짐을 주님께 던질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보내고 슬픔 중에서도 천국수만 붙들고 주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 또 아들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도 얼마든지 아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권사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도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님,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와 믿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주님 붙들려고 노력하는 성도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인생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특히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우리 인생의 질고와 아픔 가지고 오기만 하면, 던져버리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고, 그거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아주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붙들어 주겠다. 말하기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을 나 혼자 끙끙 앓고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주님께 짐을 던지며 우리의 인생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짐이 어떤 것이든 언제든지 날마다 가지고 오기만 하라고, 그럼 내가 져주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맡기기만 하면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은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짐을